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봅니다. 12장 1절 바른 성경 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 후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들을 꺾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에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차려놓은 빵을 그와 그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우선 거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선지자직임, 예수님의 선지자직임에 의한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선지자직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성취됨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 교훈과 질책에 의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려는 것이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0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성취됐다는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백성들을 교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교훈하셨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깊이 또 한 번 생각할 일은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근본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선지자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려는 데 있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이제 그 교훈에 의해서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목적은 당신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이제 12장에 넘어왔는데요. 12장에서는 질책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질책에 의해서 성취된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소도 그 구유를 알고 말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선지자는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는 기능, 책망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많이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신이 참 선지자로 선지자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12장에서는 바로 바리새인 오해를 질책하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다는 것은 목숨 내다고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의 세도가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일개 나사렛 촌사람, 촌에서 태어난 형편없는 이름의 그런 예수가 감히 세도를 마음껏 부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다는 것은 죽음을 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당신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책망하려면은 책망의 내용이 뭐 잘못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제 본문 말씀처럼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안식일에는 오리밖을 나가면 안 돼요. 걸어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20리 밖, 30리 밖에서 승용차 타고 여기 주일 오는 건 전부 안식일 범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예대로 말하면, 글쎄요, 제가 가깝게 사니까 저 위에는 거의 다 변장로님 계시군요. 변장로님하고 저 위에는 거의 다 아마 지옥 갈 가능성이 많죠. 왜? 전부 다 안식일 범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한국 교회가 오늘을 안식일로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죠. 일요일을 바로 이 주일인데,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주일로 나와 있어요. 안식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아하,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 아, 구약에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해야 하는가 보다.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의식적인 제도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란 형식이죠. 뭐 예배의식, 무슨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세례의식, 성찬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포로가 돼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장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의식을 호화롭게 자꾸만 만드는 이유는 성도들을 그 의식의 힘으로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의식은 어떻게 하면 더 힘이 생기느냐 하면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다양해야 돼요. 화려하게 하려면 더 건물도 화롭게 져야 되고요. 그 다음 분위기도 잡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성도들을 그런 의식과 제도 속에 딱 제압해서 통솔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로만 캐토릭의 의식주의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종교개혁 이후 오늘에 와서는 형님, 동생, 우리들이 그때 철없어서 형님들한테 띵깡 놓고 이렇게 나왔댔는데 알고 보니까 형님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다 천주교와 로만 캐토릭과 개신교가 손을 맞잡고, 신부님 우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도 좀 가서 말씀을 전합시다. 이렇게 해서 구교와 신교가 자연스럽게 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그걸 또 사회는 즐거워해요. 사회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렇지, 특정 종교가 뭐 특별한 절대적인 종교는 없지 않느냐, 서로가 종교인들끼리 화합하면서 화목하면서. 이게 이제 정말 교회가 타락하는 하나의 지름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 하필이면 책 잡히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애구지게 왜 하필이면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길가에서 미리삭을 잘라서 부벼 먹느냐 이 말이죠. 우리 배고팠을 때 학교 다니다가 돌아올 때 배고프면 남의 밀밭 사이에서 밀 잘라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밀 부벼서 그냥 생밀로 먹기도 하고, 그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누가 봤느냐 하면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께,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서 부벼 먹는가? 요즘도 나를 이단이라고 정죄해놓고 풀어놓지 않는 고신파에서 안식일에 짜장면, 오늘 주일날 짜장면 사 먹다 난리 납니다. 장로 면직도 당할 수 있고 집사 면직도 당하고. 여러분들은 일부러 오늘
예배 마치고 여기서 식사 안 하고 또 나가서 밥 사 드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도 고신파에 가면 장로면 장로 떨어지고 집사면 집사 떨어져요. 자, 이게 만연이 돼 있어요. 만연히. 고신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도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걸 은연중에 놔두느냐. 안식일 그냥 풀어놨다가는 다 놀러가 버리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하면 다 동해바다로 가고 서해바다로 가고 횟집으로 가고 다 어디 공원으로 놀러가 버리고 교회 안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는 방법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면 오늘 일요일만 하나님의 날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하나님의 날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어느 날이고 전부가 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안식일 날 당신 제자들이 그렇게 미리삭 비벼 먹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책을 쳐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도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양식이 없고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배가 고프다니까 그 집에서 제사하던 제사 음식을 제사드리던 떡을 내줬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다윗이 먹었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제물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사하면서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해도 죄가 안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은근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인 나에게 속한 자, 또 내가 영원한 성전인데 내게 속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 부배 먹었다고 해서 그게 왜 죄가 되느냐는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의 의중에 담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내가 더 크다. 영원한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먹는 그 성전보다도 더 큰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안에 속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 비벼 먹는 것이 무슨 죄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 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의 무슨 뜻인지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상대의 흠집, 결함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미끼로 해서 상대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고약스러운 자비함, 긍휼을 가지지 않은 패역한 족속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인자란 말은 그대로라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한 별칭이에요. 인자란 말이. 그래서 인자 예수님 당신 자신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인데 내 안에서 안식일에 미리삭 비벼 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사실을 오늘 지금 이 마태가 8절까지 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에서 벗어난 거예요.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영원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안식일이?
그래가지고 안식일 개념을 불어넣어서 주일날에는 반드시 꼭, 그래 주보에 보면 우리는 대예배라고 안 했죠. 주일 대예배 이렇게 나와요. 주일 대예배 있는 이 시간을.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도시 큰 교회에서 왜 정말 그 돈 많으신 분들 교회는 나오는데 아침 일찍 끝내고 골프 치러 가야 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침 8시 예배, 9시 반 예배 이런 거 드려주죠. 그 대예배가 아니에요. 11시에 드려야 대예배지. 그들의 말대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연중에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유치하게 만들어 놓고, 유치해야 통솔하기가 좋잖아요. 아주 다 깨닫게 되면 통솔하기가 힘들 것 같이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예요. 성도들이 다 깨달으면 통솔할 필요가 없죠. 뭐 때문에 통솔을 해요?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 해가는데. 그러니까 좀 어리숙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수수깡 총 하나 들쳐매고 애들 하나 둘하고 따르라 날 따르라 하듯이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데는 성도들을 어리숙하게 만드는 건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백일하에 성경의 참뜻이 무엇이고 올바른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되면 다 지금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누가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지금 내 할 일이 뭔가,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었는가, 그래서 각자 자기 은사 따라서 생활해가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에게 하라고 지침을 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오늘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도 심오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 됐다는 것을 한없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라도,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 어떤 거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모르면 해결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늘 제가 비유를 드는 얘기지만, 제가 산중에 가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한 5만 평 산에다가 화전을 이루어서 다 그렇게 감자 심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 그 자리가. 그런데 보니까 그게 밭으로 돼 있어가지고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제가 물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아주 좋은 휴양처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분하고 주주를 정해서 할아버지 편안하게 아들 자손 대대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놈 사기꾼이구나. 절대 안 들어요. 이틀, 3일, 4일, 5일, 열흘을 밤새면서 아무리 설득시키다, 이놈아, 너 사기꾼이다, 이놈아. 나가거라. 나중에는 몽둥이로 때려 내보낼지 모른다, 이 말이야. 절대 안 듣습니다. 그 양반 하는 것은 화전에서 감자 심고 강냉이 심고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어떠한 문제라도 순간적으로 어떤 의견은 조금 달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다 대화가 통하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이 하니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졌는데 누가 누구에게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를 속여먹고, 속이는 것도 무식해야 속이는 거예요. 상대가 몰라야 속이는 거지. 상대방이 다 아는데 누가 누구를 속여먹어요. 천만의 말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저는 20대 초반에, 그때는 이제 애국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요. 젊은 날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몽매한 백성들하고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단추다. 그렇게 생각해서 농촌운동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농촌의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문맹을 퇴치해버리고 지식 수준을 높여야, 그래야 공신 한 짝 받고 도장 찍는 일, 투표하는 일이 없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때 막 신물이 날 때였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이건 완전히 이 정말 무지몽매한 백성들 데리고
기만 술책하는 거다. 그런 정도까지 내가 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중을 깨워서 건전한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정신으로 이루어진 국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목표도 저도 사실 그래서 듣거나 말거나, 그래 오죽하면 공부하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여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들이 같아져야 싸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지지 아니하면 견해가 다르니까 충돌한다 그 말이에요. 충돌. 한국교회와 저와 30년 세월 넘도록 이렇게 갈등을 빚어온 이유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회가 철저히 안식일 11조 그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두 가지 개념으로 된 거예요. 안식일이다.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 11조다. 11조는 떼먹으면 안 된다. 어제 어느 집사님 얘기를 고백을 들으니까 11조 복 받으려면 11조 모르고 못 냈던 거 다 청산해라. 그래서 거기서 다 청산했대요. 그래서 아, 집사님 여기 와서 내지 왜 거기서 청산했어? 내가 그랬더니 웃고 말았는데 그게 11조 청산주일이에요.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부정할 사람 나오네요. 처음에 또 이 문제가 우리 교회가 한바탕 시련 겪은 것도 노예 목사님들이, 그때는 경기 노예인데 노예 목사님들이, 저 목사들이고는 그때 땅 쓰지도 못하려면 땅 250평인가 사놨댔어요. 저 목사들이고는 예배당 못 짓는다. 왜? 11조 내라고를 안 하니 교인들이 돈 내냐? 돈 못 내면 장로님들이 돈 내서 질 거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도 돼야 한다. 그래서 박 목사 가리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단 그래가지고 날 강단에 쫓겨나고 법정 투쟁이 벌어서 교회가 다 박살나버리고 허리끈 졸라매면서 수십 년 동안 모아놨던 재산, 그 꼴값 자는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알거지 돼버렸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있습니까 여기?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답답하잖아요. 지금 누가 그 말 안 하잖아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죽이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죽이니까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이제는 고비 넘어선 겁니다. 큰 교단에서 어쨌든 그건 역사일에 없었던 일이에요. 역사일에. 안식일 11조 해서 2단 2단으로 종주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번복하는 일은 자기네들 교단 체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 교단 역사일에.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싸워서 오늘까지 우리가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개념이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안식일이라는 개념 싹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냥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이다 해서 주일이란 말을 보통 씁니다. 성경에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란 말,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인데 주일 예배를 지금 목주관이 마련이 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주일 예배예요. 그냥 주일 예배. 주일 하루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전체가 예배다. 우리는 삶의 예배니까. 그래서 예배 순서에 바로 우선 1부 경건회, 2부 공부, 성경 공부, 분반 공부, 3부 식사와 친교, 그 다음 4부 이제 찬양과 찬양, 그 다음 이제 각자 파트별로 각 속회별로 행사,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 놓으면 물론 뭐 하다가 바쁜 사람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경건회만 마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점심만 잡수고 지금처럼 점심만 잡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모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예배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산제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리 속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안식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안식의 주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그게 참 안식을 지키는 일이지, 어떻게 일요일 날 이게 안식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 개념을 완전히 뽑아야 좀 더 성숙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다. 물론 이런 모습을 또 누가 보고 이단이라고 또 정죄할지는 모르죠. 그게 두려우면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두려울 거 없는 거죠. 참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저할 필요 없이 당돌하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예배. 그러면 월요일 날은 예배 아닌가? 월요일 날도 예배예요. 직장 가서 생활하는 것도 예배, 사업터에서 일하시는 것도 예배, 산제사니까 우리의 온통 삶이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오늘날 신약교회 개신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이거 예배도 아니에요. 피도 없어. 예수 피로 드린다지만 예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영원히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지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삶 자체를 예배로 받아들이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9절로 13절에 보면 안식일로 송사하려는 자들을, 손마른 자를 고치며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꼭 안식일 날만 예수님이 행동을 해요. 그날 안식일이었으니까.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68페이지죠. 6868페이지 12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바른 성경,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튼 변이 묻은 사람이 적어둔 사람을 나무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 한심, 세상이 그래요. 병신이 어떻게 왼신을 고소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왜?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가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왜 그렇게 물었는가? 그 이유는 고소하려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 자, 예수님이 표적을 안식일에 행한 거예요. 그 안식일에 행한 이유는 뭐냐? 물론 그 표적 자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지만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려는 요건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금 고소하려고 대드는데 왜 거기서 잠시라도 피하면 되잖아요. 아, 저놈들이 잘못하면 고소하겠구나. 그러면 여보, 당신 지금은 안 돼. 다음에 찾아봐, 내가 고쳐줄게 하고 보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바리새인들 보는 앞에서 내 손 펴라 하니까 손 마른 자가 깨끗이 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겨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15절로부터 그 이하 보면은 그러자 14절부터죠. 14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여야 그러나 예수께서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겠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라고 2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 마른 환자를 고치시는 것, 그렇게 고쳐주신 것은 자비를 베푼 거죠. 자비를 베풀면서 결국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고소하려고 들면 예수님께서 그분들과 맞서서 싸워가지고 좌우지간 혈투를 벌이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 자신을 밖에 나가서 드러내지 말라고 무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조용히 피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들레지 않고 떠들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자기 할 일을 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소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대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붙잡혀 죽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교적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29절에 보면, 22절로 29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낸 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22절, 그런데 사람들이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악령이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이 멀고 그런 병자 하나가 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으로 보게 됐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야, 벙어리가 말을 하고 봉사가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에 장차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바로 눈먼 자 보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한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순수한 사람들이죠. 야, 저 눈먼 사람 보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쓰다 덮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해주고 하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다 하는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악령들의 우두머리, 악령의 우두머리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 신이 이제 악령의 제일 대장인데,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사람이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는 자기 주관을 딱 세워서 반대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고집을 합니다. 설득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아는 게 다르니까 그래요.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데 그리스도 아니라고 주장하려니까 자꾸 딴 이론을 갖다가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 딴 이론을 갖다 붙이면 어리숙한 사람은 중간에 접속사 하나만 그리고라고 붙일 접속사를 그러나로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리한 사람은 접속사 그러나를 붙이는 거하고 그리고를 붙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당신 이론은 다릅니다 하고 찾아낼 수 있지만 좀 알뜰한 사람은 남이 막 그럴듯하게 이론을 전개하면 그냥 빠져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은 이론에 많은 백성들이 지금 빠져들어갈 염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성읍이나 집안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저 간접적인 화법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까 그건 집안 싸움 아니에요. 어떻게 대장이 왕이 제 부하들을 다 내쫓느냐 이 말이에요. 망하려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런 의도를 담고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열이라기보다도 여기 분쟁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죠. 분쟁된 나라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성읍이나 집안마다 서로 서지 못하게 된다. 대장하고 부하들하고 서로 갈등이 빚어져 버리면 그 집안 망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느냐. 집안 망치려고 귀신의 집안 망치게 그러겠느냐. 왜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들을 내쫓겠느냐.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가 스스로 분열된 것이니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아들들,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귀신 내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귀신을 내쫓으면 그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의 표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주석상, 주의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687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여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비롯한 어느 누구를 힘입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을 반어적으로 질문한 거죠. 반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이 귀신 내쫓는 걸로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반어적으로 말하는 말은 내쫓지 못한다. 너희 자녀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어적으로 질문한 건데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바알세불이나 어느 신이라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자녀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하므로 바리새인들이 주장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그 아들들이 판결해 주는 재판관이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예요. 너 아들들 귀신을 내쫓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 스스로가 너희 이론, 바리새인들의 이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다는 너희 말이 틀렸다는 말을 너희 아들들이 증인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주석가들이 난해한 주석으로 여기를 주석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내쫓는 거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습니까? 예언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내쫓는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메시아인 거니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반어적으로 질문한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그것을 갖다가 반어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실대로 너희 아들들은 어떻게 내쫓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오해가 낳는 내용이 돼버린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때 내 말로 내가 죄송합니다. 몇 절이에요? 네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 나라 힘입어서 악령을 쫓아냈다면, 지금 벙어리 되고 말 못하게 한 벙어리 되고 눈 멀게 했던 그 악령의 역사, 악령을 예수님이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지금 여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앞에서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악령을 쫓아냈다. 만약에 그게 긍정적인 질문이었다면, 반어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귀신 내쫓고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내쫓았다면 둘 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데 번역을 그렇게 잘못해 놔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해놨던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힘센 자를, 그 집안에 도둑놈이 오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그 집안에 제일 힘센 큰 아들이나 남자들부터 먼저 제압해 놓고 그 다음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 왕 귀신을 내쫓았다고 한다면 바알세불쯤이야 거뜬히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로 와서 바알세불의 집안을 그렇게 다 제압해 놓고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30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예, 바리새인들은 너들은 다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게 대적들이다 이 말이, 너희들은 우리의 대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3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31절로부터 그 이하 쭉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언행을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앞에는 바리새인의 오해를 질책을 했고요. 그 다음 31절부터는 그들의 언행, 말을 갖다가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나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죄,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에 대한 모독죄,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거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을 거스리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끼리 지은 모든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 다 용서받는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 지금 오신 예수님을 거역한다 해도 그것도 용서받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감동해서 이제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거역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단 말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온 뒤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능력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성령 만약에 베드로가 거역할 수 있었다면 베드로도 천국 못 갔죠.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거역했어도, 예수님은 부인했어도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한 베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여라. 나무는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맺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다고 말하는 식이 되지느냐 이 말이죠. 그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틀려먹은 것이다. 나무도 좋든지 열매도 좋든지 하라 하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험잡으니 질책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당장 나오잖아요. 아주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정말 치명적인, 우리로 말하면 욕지거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선한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죠.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두말할 거 없잖아요. 속에,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속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근심 걱정을 가졌다가 편안함이 생기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종자라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 그렇게 악독, 독사의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의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질책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말들로 네가 의롭다고 선고를 받을 것이며 네 말들로 네가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자기 말로 자기가 정죄를 받는다. 어제 50대 접어든 여전도의 속희가 어제 모여서 어제 밤을 아마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면서 밤 세우려고 그러니까 50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것이냐, 이게 주제래요. 이야, 정말 멋있는 주제다. 내가 그랬어요. 멋있는 주제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언니들한테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고매하게 익어져 가라. 고매하다는 말은 고상하고 매혹적으로, 매력 있게 고상하게 그렇게 늙어가는 게, 익어가는 게 고매한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마음에 곱고 아름다운 고상한 마음. 아주 누가 들어도, 누가 마음을 발견해 봐도 매력적인 마음, 매혹적인 그런 심성,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살면, 그러니까 당장 어느 회원 하나가 신문 하나를 딱 펼쳐들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그 뭐냐니까 어느 할아버지인데 암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너무 다 딱딱딱 굳어져서 칼이 안 들어갔대요. 칼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병원 다 지켜버리고 성경 전체를 작곡을 해서 찬송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도끼 품으면 안 돼요. 속에 독을 가지면 안 돼요. 독을 가지면 도끼 어린 말이 나와요. 도끼 어린 말이 나오면 듣는 사람이 괴로워요. 내가 늘 그래요. 독심. 마음이 편안한, 불편한 마음은 악독이라고 그러지, 악독. 악독이 독심으로 바뀌어요. 독한 마음으로. 독한 마음은 독종으로 바뀐다니까요. 독종. 다행히 그 독종이 겉으로 터지면 그게 이제 뭐 뽀로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고. 속으로 터지면 암이에요. 독을 빼야 돼요. 건강관리 중에, 육체 건강관리 중에 사람이 일생 동안 먹고 살면서 도끼 있는 걸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 그 도끼 빼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 도토리묵이라나. 도토리 따다가 도토리묵 쑤어 먹을 줄은 알아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독심, 이거 뺄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누가 믿거나, 아직도 누가 싫거나, 아직도 증오스럽거나, 아직도 질투가 있거나, 그거 잘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만 보면 그냥 도끼가 어려. 바리새인들 죽는 날 성경에 기록 안 돼서 그렇지 암병 많이 걸렸을 거예요. 싹 빼요. 싹 빼면 편안하잖아요. 마음에 난 미운 마음, 싫은 마음, 증오, 시기 질투 이거 빼버리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걸, 그걸 왜 못 빼? 예, 그거 빼면 된다니까. 옆에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빼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빼느냐. 어떻게 빼는 방법이 여지껏 늘 가르쳐 주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 열심히. 성경 찬송가로 다 만드는 동안 암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사람이, 내가 늘 그러죠. 일념. 어떻게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최고선을 발견하면 집념이 돼요. 참으로 최고로 좋은 것이 뭔가? 좋을 선. 최고로 좋은 게 뭔가? 그거 찾으면 일념 가지지 말라 해도 가져요. 그냥 오직 한 생각 딱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끼 다 빠져요. 도끼가 다 빠져요. 그러면 도토리 주워 나르지 않아도 돼. 도토리는 제발 좀 다람쥐 먹게 놔둬요 좀. 도토리 안 먹어도 다 빠져나가요. 진짜야.
아이, 그만해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땅에 오셔서 도끼 어린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책망하고 그들을 질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끼 어린 바리새인들의 심성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악독한 생각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악독한 생각이 다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최고선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